우리 그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사님 오늘 기도 제목이 뭐세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세요? 제가 물어봐요. 이건 제가 순전히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람 속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대략은 보여요. 여러분들 설득이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의 목표가 보여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거예요. 원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면 주님 기도 들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잘 먹고 잘 살긴 해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렇게도 감사하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프라블럼이죠. 근데 저는 더 나은 기도들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요. 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죠.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이 이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면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궁핍하고 찌질이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복되게 증거되겠냐고요. 너나 잘 사세요 소리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먼 센스하게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비전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주님의 복음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힘든 건 괜찮아요. 제가 조금 좀 부족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서까지 제가 이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여태까지 하나님 먹이셨고 입히셨고 필요한 거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어요. 글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복되게 진짜 비전을 드려서 다른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시대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망하게 되는 게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 사람 소망 없으면 죽습니다. 100억을 갖고 있어도 자살하잖아요. 왜?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주사하고 마약을 떼면서 그래서 만족하고 살아요. 그 돈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나눠주고 살고 베풀어주면서 살겠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해요. 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오늘 누구에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회복이 있어지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가 있으면 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바라보고 싶은 게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뭔가 바람이 있어요. 호흡. 무슨 소원이 있을까?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쉽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이요.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본문 전에 말씀들을 좀 보기에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17장 2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17장 2절 말씀만 봐도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위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련된 것, 이터널 라이프에 된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거 넘겨보면 제가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예,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준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또 3절에 그대로 이어져요.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3절에 그걸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서 언급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요, 어디 가서 때 빼고 광내고 목욕을 하루에 10번씩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알아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본문 읽은 19절 바로 전에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당시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믿을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니까 그 이후에 있는 지금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까지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 스케일은요 대단해요. 사이즈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들이 소소하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더도 말고 저는 오늘만 잘 살고, 아니 좀 많이 써서 내일만 잘 살면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래만 잘 살 게가 아니에요. 내 평생에 그리고 내 후손 때에 하나님 믿음의 계보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가요. 오늘 저 말씀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넘겨보십시오. 두 가지만 오늘 보고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바라셨던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을 바라는 거예요. Union with the saints.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지금 강력히 주시는 우리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네 분은 지금 한국에서 오신 거죠? 얼마나 되셨어요? 3주요. 길게 잡으셔서 오셨군요. 이제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가 막 이슈가 있어서 더 이제 잘 아실 것 같고, 우리는 뭐 뉴스를 통해서 한국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되게 있으면서 유일한 진리는 분명히 진리는 하나일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진리가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에서 다르게 해석이 될까? 전 이게 가장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하는 논리상 어느 하나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참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 아세요? 지금 온갖 컴퓨터에 유튜브건 AI건 챗GPT건 모든 정보가 많은데, 여러분 거기서 수많은 정보 중에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거기서 제대로 사용 못하게 돼요.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도 절대적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린 그냥 헛가닥 없어져요. 그런 성경의 진리가 이제 왜곡되어지고 뒤죽박죽 되어지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마치 하와가 뱀에게 그 사탄이 뱀의 형태를 이뤄서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간단한 영어는 아시죠?
사실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true. true? 그것도 좋지만 fact, 팩트. 사실. fact라는 말이 있어요. 스펠 알죠? F-A-C-T요. 그러면 fake는요? fake는 스펠이 어떻게 돼요? F-A-K-E예요. 앞에 두 글자는 같아요. 그런데 뒤에 글자가 틀려져요. 저는 사실과 거짓의 차이는요,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 거짓도요, 전혀 헛맹랑한 거 아니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전혀 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는데 얘는 반드시는 빼요. 넌 죽긴 죽어. 근데 반드시는 아니잖아. 그렇게 꼬셔요. 거짓은 그렇다고요. 팩트를 페이크로 바꿔요. 오염시킨다고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변형을 시키고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뭔가를 판단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각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한 번만 눌러보십시오. 우리가 팍팍 넘어가네. 냅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나 하나가 존재가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고, 영어로 쉽게 보면 you가 있어, 너 있어. 근데 너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도 있고 she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영어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주장하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내게 무조건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부흥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다름을 내려놓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런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하시는 진짜 부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 저는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 싸우며 다툼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불의한 것까지 용납하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게 잘못된 거라고 알면 잘못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 안 되면, 싸운 게 안 되면 그냥 등을 지고서 땅을 떨어져 있을지언정 아닌 건 아니어야죠.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아닌 걸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는 그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는데 죄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제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현재들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어요. 시대들을 보니까. 근데 나름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해도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었어요. 교회가. 제가 봐도 그래요.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렇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2장, 골로새서 1장 거기서 계속 말하는 반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면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연습을, 훈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 숨겨둔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한 사람이 뚝 떨어져가고 저 섬에서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하기 원하세요. 크던 작든지 어느 단체에 속해서 그 교회에서
바른 신앙과 함께. 바른 신앙이라는 건 성경적인 바탕이에요. 성경적인 바탕에서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연합을 위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17장 읽었지만 15장에서 들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나오는 것. 포도나무의 가지가 찢겨 나오면 그 가지는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어서 한 나무를 이루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원고대로 제가 안 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필리핀 자매가 있었는데 여기 원고대로 해야지 알아들을 건데 오늘 없으니까 제가 되게 프리해요. 그래서 아주 또 장단점이 있네요. 성도들이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했다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영광이 뭐냐면 그분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각 성도의 연합은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분들이 나와 장차 같이 부활할 사람이에요. 그 부활할 사람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고로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지 몰라요. 옛날에 그 얼핏 드라마 하나 나왔었던 거 하나 있었는데 그 김혜자 씨가 나왔던 드라마 하나 보니까 제가 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영화 하나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영화 보면서 많이 묘사돼요. 천국에 갔는데 내 자식을 먼저 간 자식, 내 봤던 아내 못 알아봐요.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김혜자 씨는 가니까 거기도 재밌잖아요. 거기는 자기가 어렸을 때 모습, 자기가 막 영화지만, 그 드라마지만 성경이 주는 컨셉은 가면은 거기는 우리가 못 알아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장 젊은 모습으로, 가장 때로 새로운 모습으로 와요. 어떤 모습인지 기대해 봐도 돼요. 너무 성형했던 사람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거기 원래 모습으로 갈 테니까. 첫 번째가 성도들의 연합이 예수님의 바람인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게 의미를 볼까 생각해 보면 2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펴셔갖고 23절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삼위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위한 길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곧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합된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것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더 어렵게 방정식을 풀어드릴까요? 너무너무 쉬운, 요한은 너무너무 논리 정연하게 사실을 딱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1장부터 21장까지 쭉 계속 반복되어진 얘기가 나와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줬던 하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 예레미야 5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긴 적지 않았지만
거기 한 번 더 누르면 예레미야 50장 50절에 거기에 핵심 단어는 이거였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작년에 예레미야 성경을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예레미야의 눈물이 보였으니까요. 그걸 전하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성도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그냥 너네 그러면 안 돼, 돌아와라, 그러다 얻어맞는다, 막 이러니 좋겠어요? 근데 저도 싫은데 주님은 자꾸 말씀하라고 그러시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40장 이후에 넘어가면서부터 회복의 말씀으로 전환되면서 50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회복하게 되고 다시 온전하게 될 거야. 그럴 때 그 근원은, 약속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회복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쉽게 본문 아시죠? 여러분 저 위에를 보십시오. 지금 등이 있어요. 저기에 보면 이게 전구가 있거든요. 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구가 있고 전기가 있어요. 여러분 전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전구라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얘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필라멘트라는 모든 장치가 저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공급이 되면, 그때 파워가 공급이 되면 얘는 온갖 빛, 샹드릴라도 뭐든 간에 잘 빛을 발하면서 자기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재능, 지식, 온갖 경험 의미가 없어요. 그 파워가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인 그 약속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서서히 맺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요소를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내 부부도요, 우리 부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하나 없이 만나면 얄짤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진짜 어쨌든 살다 보면 이 왼수 저 아내도 막 보면 저를 막 어쨌든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하나 하고 저를 되게 막 바라볼 때가 있어요. 반면에 저도 제 아내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 아내가 완벽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방향 보고 나아갔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저도 제 아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긍휼히 여기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연합이 있어지는 것. 오늘 이 모든 신비와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사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은 어떻게 셀프 체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여러분이 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저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이건 속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양심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잖아요. 성도가, 세인트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연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필수인 거예요. 필수예요. 연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가졌음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감당하는 속한 일들, 직장들, 기업체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하나됨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